할렐루야.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여력하시고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나온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주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크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과 깊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이 나라 구석구석에는 우상을 섬기며 헛된 신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기 교만과 자랑에 빠진 불쌍한 이들과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를 깨닫지 못하고 꾀락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협력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주하시는 전도사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을 기력이 세어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읽는 성경 시편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읽기를 중단하신 분들,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하신 분들 또 도전받으시고, 아니 회개하십시오.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시작하려고 그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보에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이 쭉 나왔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권이에요. 어젠가요 4권 이제 시작을 하고 이번 주 다음 주면 우리 150편을 다 읽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 그러거든요. 메타피직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초등학문 그리고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 됐든 고등학문이 됐든 우리가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리학부터 심리학부터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위에 형이상학이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철학인데,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학으로 넘어가요. 신학. 하나님을 공부하는 공부. 근데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얻기를 원해요.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심지어는 시골에 사는 개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발을 모으고 짖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할 줄 아는구나. 오늘 시편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왜 만드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70년, 80년 금방 지나갑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는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입니다. 안 보이지만 사단 원수마귀가 있어요. 아멘. 감사하게도 사탄 마귀가 있고, 영어로는 devil 이러죠. 디바이드하게 하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참소하는, 밤낮 참소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어로 devil은 divide에서 나와요.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이 있는데 그래서 디몬이라 그래요. demolish, 파괴시키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영들이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감당 못할 시험 주는 사단 원수 마귀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흑암 가운데 가둬두셨습니다. 그걸 풀어놓으시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것에 무지하면 여러분들 갖고 놉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사단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붙어 다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는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뭐 직분자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봉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예수 피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때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붙어 다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기도원 올라가서 조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요. 옵세션 하다가 포제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붙어 다니다가 이거 내가 갖고 놀아야 했구나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 디프레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온갖 우울증부터 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거짓말, 시기, 질투, 다툼, 온갖 악한 것들. 이게 더 심해지면 포세스합니다. 디몬 포세스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중독된 사람들, 마귀가 그냥 꼭 올가마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전에, 붙어 다니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만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귀신 마귀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아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 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8주 동안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 풀어낸 것이 십계명, 그 구체한 것이 레위기서, 그대로 살았는지 보는 것이 민수기서,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되풀이신 40년 전에 맺은 그 언약 기억해라. 이렇게 모세오경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기록, 살지 못했을 때 선자들 보내서 왕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대로 살라.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요약한 거 똑같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 근데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는데 그 세 계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 로마의 핍박 아래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율법 가지고 종교적인 거 가지고 막 얼감매던 그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내적으로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 하는 말씀부터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령이 천국과 같이 된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도요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하고는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나냐? 뛰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강남에 못 산다, 뭐 좋은 집에 못 산다, 뭐 부유하지 못하다, 뭐 큰 기업체가 없다, 좀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자,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라. 왜 소금처럼 살라 그러실까? 이왕이면 너 황금같이 살아라. 다이아몬드처럼 살아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황금 다이아몬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조미료입니다. 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소금을 쳐줌으로 간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맛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 맛이 살아납니다. 터키 지방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임금님이 세 딸을 두었는데 세 딸을 불러다가 질문을 했대. 얘들아, 얘들 나 얼마나 사랑하냐? 첫 번째 딸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를 다이아몬드처럼 사랑합니다. 아버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야,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히고 사랑하는구나. 그래, 역시 내 큰딸이다. 둘째 딸이 와서 아버지 얘기를, 아버지는 저한테 황금과 같이 귀한 분, 황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야, 나를 황금보다 더 사랑한다니까. 야, 역시 내 딸이다. 귀염둥이 셋째 딸이 왔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어떻게 사랑한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요 소금처럼 사랑합니다. 에이, 소금? 내가 다이아몬드는 알고 황금은 알게, 소금은 뭐야?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주방의 요리사가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임금님 잡수시는 진수성찬을 쫙 준비하는데 소금을 빼버렸어요. 그 음식 맛이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임금님이 첫 수저를 딱 들고 음식을 먹는데, 야, 이렇게 맛이 없어. 국도 맛이 없고 고기도 맛이 없고. 이봐라, 요리사 좀 불러와라. 노발대발하는, 야, 이게 음식이냐? 야, 이거 못 먹겠다. 뭐 이렇게 만들었어. 요리사가, 임금님, 소금이 빠진 음식을 먹고 그렇게 노발대발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침에 셋째 따님이 임금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금처럼 사랑한다. 소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은요, 임금님 세 번째 따님이 정말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버지처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맛을 내요. 소금이 들어갈 때 그 맛이 살아납니다. 또 소금에는 대비 효과라고, 희한하게 단맛이 아닌데 소금이 들어가면 팥죽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단맛이 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신음식들 있잖아요. 초밥이나 초무침,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그 신맛을 감해준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응고시켜요. 그래서 장어라든지 생선, 심지어는 스테이크 같은 데 소금 쭉쭉 뿌리잖아요. 그럼 수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단백질이 탱글탱글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방부제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얘기?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된다. 아멘. 너희 때문에 희한하게 단맛이 나는, 너희만 들어가면 효과가 나타나는,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이 단백질이 뭉쳐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라. 아멘. 식초 맛을 감하듯이 좀 신 것 있으면 그것을 차단시키고, 또 부패되고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소금 역할, 녹아져 사라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대신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가난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부여와 형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질병 대신에 건강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 대신에 사망 권세에 이겨주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 영생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죠. 소금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서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드리는 거제 안에 소금을 치라 그랬거든요. 소금 언약이다. 파기하지 않는 언약이다. 너희 때문에 살맛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감춰져서는 안 돼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이미 소금이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 맛을 내야 돼. 너희 까닭에 정말 예수님 없이 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고, 아멘.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갈급해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알고 이것 저것 막 영양제부터 해서 막 하지만 70이고 연수가 강건하면 80이고 과학기술 아무리 좋아봐야 100년, 길어봐야 120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원히 못 삽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일 뿐이에요. 너희가 소금 역할 해라. 소금 역할 못하면 던져져서 사람들 밥에 밟힐 뿐이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소금 역할 하면 저 여러분들 까닭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갈급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낸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소금 대신 예수님을 모신 소금 언약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시고 갈급하지 않는 생수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생수야. 그 생수를 마실 때 뱃속에서부터 영원히 갈급하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전해주신 이 말씀 붙잡고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그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말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녹아져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소금 역할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이 되어라.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이 어둡다 하는 것을 전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분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지를 못하니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 원수마귀, 그 악한 영을 쫓는 귀신의 세력들이 그냥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신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빛 대신 예수님 모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빛처럼 행하라. 세상에 빛이 되어라. 어두운 가운데 눌려 사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라.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라.
근데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요 그 빛을 싫어해요. 왜냐면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요 그걸 막 거부해요. 싫어합니다.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박해를 가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때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살았구나.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도 영원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풍성한 삶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영혼을 준비하다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다 어두운 가운데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영국이란 나라요, 지금이야 뭐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지만 영국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저 유럽은, 영국은요 미개한 나라입니다. 바이킹의 나라예요. 해적입니다. 해적. 노략질하고 아무나 데려다가 아내 삼고 했던 그런,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장악했던 때 저들은 죄의 종노릇 합니다. 남자들이요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요.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술에게 장악이 돼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그 가정이,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아주 지옥이죠, 지옥. 그러다 영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네. 빛이 임하니까, 복음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의 삶이 바뀝니다.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 안 마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녀들이 배고파하지 않아요. 아내들이 얻어맞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돈도 잘 벌어다 주는 거예요. 가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의와 평강, 기쁨이 가득한 천국이 됩니다. 그런 가정들이 세워진 도시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개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 근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빛을 잃어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300년 이상 지속되지를 못해요.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200년 조금 넘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120년 조금 됐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알잖아요. 짓밟히고 전쟁에 다 패배되고,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름도 없고 36년입니다. 30.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둠이 떠나가니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올라간지 몰라요. K자만 붙으면 다 한국.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 창조 목적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지 못하면 120년 됐는데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건 정말 우리 교회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데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삶으로 입을 열어서 소금 역할 감당하고 빛을 발하고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 안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잘 믿으세요.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나쁘게 얘기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거 아닙니까? 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 없고 그냥 환경 따라서 보이는 거 감각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다가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시편 말씀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꿈과 같은 거예요. 꿈속에서는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저는 막 꿈속에서 하늘도 막 날아다녀요. 막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막 너무 위치에도 올라가 보고 와 할렐루야. 근데 깨보니까 꿈이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남 따라서 경쟁하고 뭐 사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다 해본들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꿈처럼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이 소금 역할, 빛의 역할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먼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기 여러분 빛을 발하는 전구들 어디다 감춰둔 게 아니라 어둠을 딱 물리치고 환하게 하려고 저 위에 매달아 놨잖아요. 여기 말은요 9리터 되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안에다가 그 빛을 못하러 감춰 놓습니까? 등경 위에 올려놔야 환하게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쓴 머피라고 하는 분인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분이에요. 한 분은 저 샌프란시스코의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 이 머피 박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요 이 회사를 더 이상 운영 못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중역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불안합니다. 나 배신하지 못할까? 배신하지 않을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머피 박사가 회장님, 제가 글 하나 써줄 테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회장님의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글을 써줬어요. 우리 회사 중역들은 다 귀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 때문에 우리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나는 정말 인복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박사님이 쓴 글을 이분이 거울에다가 붙여놓고 볼 때마다 읽는 거예요. 와, 나는 복받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보배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이제는 기뻐요. 아, 이 사람도 보배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될 사람이네. 그러니까 반가워요. 아우, 보배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막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막 믿어주고 신뢰하고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만 듣고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이럴 때 크게 하셔야죠. 아까 머피 박사님 쓴 거 그거 읽으니까 아멘 그러시더니 한번 따라해 보셔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셔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인데,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이 땅의 준비 기간을 잘 살다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단 원수 마귀가 시험도 줘요. 여러분들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그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5절, 6절, 7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은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윤리 도덕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말씀이 없다? 이 사람은 세상 도덕 기준만큼 사는 사람만큼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절제하게 됩니다. 함부로 안 삽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 따라서.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냐? 엊그저께 철야 때 말씀드렸으니까, 인생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네 가지 제가 요약해 드렸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겠죠. 그 다음에 경건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우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모신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소금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지?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 최고의 소리를 내려면 연주하는 사람이 피아노가 됐든 오르간이 됐든 뭐 바이올린이 됐든 나 그러면서 연주하면은요, 내가 자꾸 드러나요. 잘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럼 언제 온전한 음악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무아지경. 내가 그 음악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나는 죽고 그 음악이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음악 소리가 제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음악 소리가 들린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 자아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까? 어디서? 삶의 현장.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그러고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오늘부터 한 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 세상에 소금이야. 소금만 내야지. 아니면 너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에도 손가락질 받는. 넌 안 돼. 넌 없잖아.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도 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처럼 살아라. 빛 대신 예수님 모셨으니까 빛을 비춰라. 감춰둘 수 없다. 왕 같은 제사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1934년 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중국 저 북부 있는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그 도시는 빈민촌이었답니다. 해군이 주둔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정들만한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 살만한 조건이 되느냐?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이사 가라고. 아, 여기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왜 이사 왔어요? 이사 가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들도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사는 대로 이사 와. 근데 이분은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꾸준히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설교가 없어요. 어떤 교훈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니까. 그리스도적인 삶, 성경적인 삶.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서 1장 5절, 6절, 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약을 풀어낸 것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분에게는 뛰어난 언변도 없었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있었다. 예수님의 성품만 있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949년 한 해에만 700명 이상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당부 사항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니네들 경쟁 잘하다 와라. 비교하다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와라. 짓누르고 짓밟고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네 얼마나 똑똑한지 그거 막 보여주다가 와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회개하십시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 빛을 비춰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전해라. 그렇게 살려면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임금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임금처럼 군림한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것처럼. 사랑이 뭐냐면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같으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렇게 한 데는 없어요. 근데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제사 안 받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좀 이따 동영상도 보시겠지만 교육, 양육 이거 여러분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당부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300년 아니 120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아.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 제자 만들어.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침례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나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이 소금처럼 십자가에서 녹아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살게 하시는 예수님 닮아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두 개 다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구하라 주신다. 이렇게 하면 또 아멘 아멘이 크단 말이에요. 계속 커지네. 그때도 아멘을 하셔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아시자고요. 제대로 된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하나, 우리. 아멘.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제가 그러잖아요.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냥 안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렇게 살 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를 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어떤 시련 문제 다 이기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은혜 주셔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삽니다. 이미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생명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어졌으니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모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안고 서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귀한 성도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곳이 있어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력아, 너 난치병 불치병아 고질병아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배우자 자녀들을 너 붙잡고 사로잡고 있는 중독되게 만든 너 쓰레기 같은 것을 가져다 줘서 그것에 마음 뺏기고 인생 허비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악한 세력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가정,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으로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 주옵소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더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꼬아줄 정 꼬임받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여와 형통하심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벌을 의지해서 회개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하시고 병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황금보다도 귀한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사랑의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죄와 이웃의 고난에 애통해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사에 온유와 긍휼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복된 저희들에게 천국 영광과 위로와 은혜, 땅의 기업을 주옵소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마음속에 소금과 빛이다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착한 행실과 의로움, 진실함으로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진면물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이마고데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의, 거룩함, 참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데이란 무엇일까요? 이시오데이가 하나님의 선교를 뜻하는 것처럼 이마고데이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이마고데이는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마고데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자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의, 거룩함, 참 지식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으로 자발적이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은 순수하고 거룩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의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실체론, 관계론, 기능론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체론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 요소들, 즉 영혼, 이성, 자유의지 및 여타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진리, 사랑, 의와 같은 속성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론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소유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계신 것처럼 인간도 이러한 관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능론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통치라고 해서 착취하고 학대하고 남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하고 지키는 섬김의 통치, 청지기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 통치적 이해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모든 면들이 거짓된 지식, 불의, 음란, 경건치 못한 것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관계를 맺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는 이 여정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화해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ames and John, come, follow me.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이 되지 않죠. 본 회퍼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습관,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훈련, 습관과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도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지성,
감정,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인 순복음 의정복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허그앤프레이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자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안아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국 주간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 주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주차장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교회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오니 봉사자들은 시청 무료 주차장으로, 성도님들은 세무소 무료 주차장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회에 적극 동참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베들레헴 성전에서, 주일은 오전 9시와 11시 2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입니다. 5월 10일 주일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직장 실업인의 연합회 주관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이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작년 한 해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감당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과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천사들과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이 임하고 그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 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금에도 빛의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영상하고도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도시가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저 북한에도 복음 외쳐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국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일 함께 하기로 원해요. 허그해 주는 거, 허금이 안아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군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재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힘써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많은 영혼들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죄로 죽은 자들이 어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물질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취업의 문, 학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주일 봉사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또 강단 꽃꽂이를 섬겨주시는 우리 경정님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축복 말씀 역사하심이 4월 마지막 주 3부 예배 참석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